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를 다 조심해야 됩니다. 감기가 좀 무서운가 봐요. 나도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오늘 올 수 있을라나 했는데 조금 나아져서 왔습니다. 걸린 사람도 조심하고 안 걸린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꼭 조심 안 하다가 걸리는 것이지 조심하면 안 걸리거든요. 독감 주사 맞으라고 했는데 바쁘다고 안 맞았더니 작년에는 무사히 넘어갔는데 이번 겨울에는 꼼짝없이 걸려가지고 주사를 한 번만 맞아도 될 것 같다 여러 번 맞게 되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게을고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자기 관리는 자기가 잘 해야 되는데 남의 일에 끌려다가 보니까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무문관에 있는 8번째 책인데 수레바퀴와 수레촉을 수레가 이렇게 가는데 수레바퀴와 수레촉을 빼버리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이런 하도에 대한 것인데요. 해중스님이라는 스님이 해중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수레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처음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해중조차라 조거라 해중이 수레를 만든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그런 뜻인데 오람스님이라는 분이 문성하되 스님에게 질문을 하되 해중이 조거 100폭에 해중이 수레를 100폭을 만들었다는 건 한 100개 정도를 만들었는가 봐요. 그랬는데 영각 양두하고 양두는 수레 양두는 뭐냐면은 양쪽 바퀴지요. 양쪽 바퀴. 수레 왜 구르마 옛날 수레 보면은 양쪽 바퀴가 머리같이 딱 되어 있거든. 그런데 그 수레를 만드는 수레에서 양쪽의 바퀴를 싹 뽑아버리고 극악축하니 수레를 이렇게 받치고 있는 축이 있어. 양축, 요 바퀴를 딱 해가지고 끌고 다니는 축을 갖다가 뽑아버렸다 하니 명심마변사여 분명히 한번 말해보시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이런 하두를 오람스님이 수행하는 스님한테다가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가 던진 게 아니고 아마 법상에 올라서 법문을 할 때 이러한 화두를 던졌겠죠. 쉽게 말하자면은 옛날에 해중이라는 사람이 수레를 만들었는데 그 수레의 양 바퀴와 버팀목을 뽑아버렸을 때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해봐라 하고 말했단 말입니다. 근데 수레에 대해서 수레를 만들어 놓고 양쪽 바퀴 뽑아버리고 그 가운데 끼워놓은 버팀목을 연결 버팀목을 뽑아버리면은 그 수레가 팍싹 주저앉아 버릴 거 아닙니까? 갈 수가 없죠. 자동차가 나도 자동차 오늘 타고 가고 여러분도 다 타고 왔지만은 자동차 양쪽에 있는 바퀴 뽑아내버리고 가운데 자동차 바퀴 안에 그 버티 가지고 딱 끼워 가지고 돌아가는 거 그 지지대가 있거든요. 그걸 싹 뽑아버렸는데 자동차가 무슨 자동차가 됩니까? 그게 움직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지.
그것 참 그래도 되는가 하는 얘기인데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월암신임이라는 신임은 월암성가라 하는 신임인데 천년 전의 신임입니다. 지금부터 천년 전의 신임입니다. 그런데 이 무문 회계신임의 무문관을 48 하두를 모아가지고 책을 메운 무문신임의 노노스님 되는 신임이라 이렇게 할아버지 위에 스님이요. 그런데 참 훌륭한 신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끌고 다니는 것이 뭐냐? 내 자신을 끌고 다니는 것이 과연 내 마음인가? 그 내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 그 자동차 바퀴와 축이나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자고 일어나서 열애사 법당에 가서 기도를 하고 축원을 올리고 스님 법문을 들어서 내 마음을 새롭게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오셨는데 거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잘못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정당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모든 생활상에 있어서 잘못된 게 없다고 생각되는데 사실은 살다가 보면 잘못된 게 잘된 것보다 더 많아요. 잘못되는 것이. 잘된 것이 많으면은 실패가 없을 것인데 잘못된 것이 많으니까 실패가 많고 고달프고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끌고 다니는 걸음이 소위 마음이라고도 하고 정신이라고도 하고 혼이라고도 하는데 그놈이 분명하게 깨어있을 때는 실수를 안 하는데 깨어있지 못할 때는 실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찜하면서 산다, 자기 생각해서 산다 하지만은 과연 우리 마음에서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진실로 참 본래의 내 마음이냐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루에 24시간을 살고 있는데 이 24시간 동안에 자는 시간 제하고 또 밥 먹는 시간 제하고 뭐 이런 시간 제하고 나면은 또 뭐 전화 받는 시간이 요새 또 많지요. 텔레비 보는 시간도 있고 또 남하고 또 얘기하는 시간, 손님이 와서 얘기하거나 가족끼리 얘기하거나 뭐 이런저런 공성하거나 그런 시간들을 다 하나하나 쉬운 대로 24시간을 적어놓고 이래저래 제껴봐요. 제껴보면은 정말 참되게 나를 위해서 나의 본심으로 사는 시간이 과연 1시간이 될까? 1시간도 안 됩니다. 단 5분도 안 돼요. 5분도 안 돼. 그러면 우리 24시간 살면서 5분도 제대로 참으로 참된 자기의식을 가지고 못 살았다면은 그건 인생 잘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니 참으로 자기를 찾아보고 자기의 본심이 무엇이며 자기의 주인공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찾아봐야 돼요. 그 찾는 그게 바로 불교입니다. 그게 바로 불교예요. 그래서 그 찾는 시간, 자기를 찾는 시간, 정말 자기를 밝히는 시간, 그 시간이 하루에 5분만이라도 있다면은 우리는 어느 정도 잘 살 수 있습니다. 1시간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더 좋아질 수도 있고요. 그 용량이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우리는 눈이 더 밝아지고 지혜로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참부리는 본래 주인공을 잃고 다른 주인공이 주인인 양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자와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도구일 따름입니다. 문자나 지식에 얽매여서 살고 거기에 끌려다니고 그걸 가지고 내 생각이라고 주관을 하고 고집을 씌우고 또 남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자만해 살고 있습니다. 조금 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가지면 있는 척하고 조금 없으면 공상 떨고 조금 높으면 잘난 척하고 조금 알면은 무슨 세상을 그냥 지가 다 아는 것 같이 생각하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알수록 아는 것에 대한 겸손과 이렇게 살핌이 있어야 됩니다. 살핌이 없으면 우리는 그 아는 것이 과연 어디에다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지 잘 모르고 그냥 만용을 해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해서 상대방이 과연 나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간부들을 회의를 하면서 간부들을 야단칠 때는 치지만은 절대 인격적인 모독이나 그런 얘기를 해서 안 되거든요. 아주 잘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사람이 남을 거느리는 사람일수록 겸손하고 아주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성질 부리면은 안 돼요. 성질을 내더라도 애기들 야단치듯이 애가 오줌을 싸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소금 얻으러 가라 하고 야단치듯이 그래가지고 해초리를 들고서 치는 척하고 그러듯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위에 사람들은요 아래 사람들을 다룰 때는 그런 귀여운 생각으로 다뤄야 됩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어떤 밑에 들어가서 살면은요 그 정도밖에는 일을 못해요. 저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럽니다. 대학에서는 공부를 잘 하는데 1등병은 1등병 노릇하고 병장은 병장 노릇하고요. 소위는 소위 노릇밖에 못한대요. 아무리 지 머리가 좋다 하더라도 그 정해진 주어진 자리에 대한 한계가 있거든요. 사람은 그 한계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주어졌더라도 거기에서 항상 충분히 자기 노릇을 할 수 있는 주어진 자리에서의
자기 노릇을 할 수 있는 그 노릇을 잘 하면은 그게 바로 수처작주라. 거기에서는 자기가 주인이거든요. 거기에서는. 그렇지만은 그 자기가 해야 될 일 이외의 것을 잘못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의 능력 밖의 것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럼 사고가 나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서 임재신님 말씀같이 수처작주 어느 곳에서나 주인이 되되 항상 주인 노릇을 잘하면 참된 주인 노릇을 하면 입처계진이라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 자기 몫을 톡톡히 해서 참된 진실의 자리가 된다. 그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지 몫을 잘 하느냐 안 하느냐 지목하기가 자기 몫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처작주의 입처계진이라 따를 숫자 고처자 곳에 따라서 지을작자 주인주자 주인이 되면 입처계진이라 설립자 입춘하는 입자 설립자에다가 입처 고처자 장소하는 고처자 계진 다할 계자하고 삼진자 그러면은 서 있는 곳이 바로 앉아 있는 곳이요 자기 입지 모든 입지가 하는 그 자리가 바로 계진이란 모두가 다 참된 자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입춘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입춘까지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원래 동기 때부터 입춘까지는 1년을 계획하고 새로운 기운을 도도하내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운을. 동짓날, 동지시에 환경이 바뀝니다.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데 지구에 돌아가는 기운이 싹 바뀌어요. 동지 지내고 대한소환이 있어서 죽기는 하지만은 동짓날부터는 땅속 깊이 그 딱 자정 시간에 그때부터 그 뜨신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따뜻한 기운이. 그래서 소환 대안을 지내고 입춘이 되면은 봄 기운이 돈다 이 말이거든요. 봄 기운이 돈다. 그래서 우수경칩이면은 개구리가 땅 속에 들어갔다가 움츠리고 있다가 벌딱 뛰어나오는데 개구리가 경칩에요 뛰어나온 개구리가 얼어 죽을 것 같지만은 안 얼어 죽습니다. 살얼음이 얼었는데 그 얼음 속에 보면은 개구리가 언제 나와서 그 절기를 어떻게 그리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공부도 안 했을 낀데. 그건 개구리는 책이 없잖아요. 글자도 없고. 그런데 잘 알고 싹 나오거든요. 나온단 말이에요. 아주 힘차게 나옵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봄에 춥어가지고 입춘 춥이 무슨 경칩 비해로 그래도 무슨 보리 늙음에 중들거니 얼어 죽는다는 그런 말이 있고 그랬는데 사람은 얼어 죽을지언정 개구리는 아직까지 얼어 죽었다는 게 없거든요. 그 옷도 안 입고 있는데 털잠바도 안 입고 있고 모자도 안 쓰고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자연의 이치라는 것이요. 자, 어떻게 그렇게 잘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못해. 맨날 그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개구리만 또 못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감기도 들리고 콜록콜록하고 또 병도 걸리고 온갖 또 일도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안다는 것, 내가 할 수 있다는 이것이
나의 모두 다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버팀목이 되고 있는 그 축이나 자동차의 축이나 바퀴는 이것을 뽑아버리라 하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버팀목이 되고 있는 생각, 지식, 아만, 고집 이것을 그냥 폭삭 내려놔라 이 말이에요. 완전하게 공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상공이라고도 하는데 흩을 산자 싹 흩어버리라. 그러니까 스님들이 하두를 주는 것은요, 생각 외에 생각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수레를 예를 든 것은 남학해양 스님이 육조 해능 스님의 제자인데 하루는 산책을 한다고 보양을 하고 이렇게 뒤에 앉아 갔더니 젊은 마도라는 사람이 마도 도일이라는 젊은 수자가 참선한다고 앉아서 떡하니 그 앞에 가가지고 참선하는 앞에 가가지고 기아장을 하나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앞에 가서 떡하니 앉아있길래 꼼짝도 안 하고 어른이 갔는데도 눈도 긋도 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기아장을 가지고 시시 문댔다 돌에다가 문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것마저도 그만 무시하고 있었으면 될 걸 갖다가 공부하는데 참선하는데 앞에 와서 떡하니 그것도 걸려들었어요. 걸려들어가지고 스님 뭐합니까? 거울 만들려고 기아장을 갈아가지고 거울 만들려고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자네는 뭐하는가? 했더니 예, 참선합니다. 참선해가지고 뭐하려고? 예, 부처될랍니다. 그래? 그런데 말이요, 수레가 가지 않을 때, 끌고 다니는 수레가 가지 않을 때 해초리를 가지고 수레를 쳐야 되느냐 말을 쳐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나니 막 정신이 바짝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아장 가는 게 그게 방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수레가 가지 않을 때는 말을 끌고 다니는 소나 말을 쳐야 해초리를 가지고 이랴! 해야 가지. 수레를 아무리 친들 그 말이나 소가 뭐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소를 몰고 손도 미기고 논도 댕기질도 한번 해보고 이 쓰레질도 한번 해보고 했는데요. 이랴 하면서 속껍질을 가지고 착 치든지 안 그러면 해초리를 가지고 엉덩방을 갖다가 한번 치면은 그러면은 소가 펄떡 뛰고 가거든요. 그러고 어디서 우리 집이 한 5리쯤 돼서 학교를 가는데 우리 동네에 달구지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소달구지. 그런데 우리가 학교 갔다 오면은 그걸 태워줘요. 빈 걸로 올 때는. 그럼 타면은 앉아시면은 들그덕 하면서 포장도 안 된 길이 얼마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불뚝불뚝 하는데 시끄럽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게 타는 게 좋아서 하는데 보면은 그 소 몰고 다니는 마부 한 사람이 소를 갖다가 탁 치니까 그냥 빨리 가고 안 그러면은 천천히 가고 그랬거든요. 볼을 봐서 이제 소달구지 끌고 다니는 건 잘 아는데 마조가 큰 신임이 된 것은 바로 남학해양 스님의 그 해초리를 가지고 소를 쳐야 되느냐
말을 쳐야 되느냐, 달구지를 쳐야 되느냐 하는 그 말에서 깨달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달구지는 그건 별것 아니죠. 그죠? 수레는 말하자면 끌고 다니는 말, 주인, 그게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 본래 마음, 자신의 마음, 그게 바로 고집스럽게 거의 축같이 그렇게 버팀목이 돼가지고 딱 있으면은 이게 그냥 열리질 않아요. 열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변화하는 사회에서 무상의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삼법 인에서 재행무상이다 그러는데 이 세상은 다 무상하다. 왜 무상하다고 그랬느냐? 변화하기 때문에 무상하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작년 다르고 금년 다르고 다릅니다. 1년 1년 다른 게 아니죠. 봄에 다르고 가을에 다릅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봄, 가을까지 기다릴 게 있습니까? 지금 당장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째깍째깍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돋을 때는요, 햇살만 싹 비치면은 서리가 싹 숨을 못 쉬고 가버립니다. 서리가. 그 허옇게 내려있던 서리가 햇살만 받으면 싹 사라져버려요. 꼼짝을 못해요. 그 변화하는 현상을 우리는 역력히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항상 현실에 적응해야 됩니다. 저렇게 스스리 짚어 앓고 차디 찬 서리도 따뜻한 햇살에는 저렇게 눈 녹듯이 그냥 살 녹아지는구나. 허무하게 녹아져 버립니다. 햇빛이 딱 들어오는 데만 딱 녹아지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음을 항상 이 세상에 어느 부위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인이 되면 그걸 안다는 거예요. 도인이 되면. 그 도인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도인 되기 위해서 불교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래서 발심을 해야 돼요. 발심은 마음을 자꾸 변화시키는, 새롭게 하는 그 생각을 계속 일으켜야 됩니다. 어제 생각 오늘 또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앞 생각이 다르고 현재 생각이 다르고 뒷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건강경에 과거신 불가득이요, 현재신 불가득이요, 미래신 불가득이요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앞 생각이 다르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생각이 다르고 뒤에 일어날 생각이 다른데 앞 생각도 얻을 것이 없고 현재 생각도 얻을 것이 없고 다음 생각도 얻을 것이 없다 하는 것은 그 생각에 멈추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앞 생각에 멈추어 있을 수 없습니다. 현재 생각하면은 벌써 지나가 버립니다. 미래 생각하면은 그건 아직까지 오지 않았죠. 그 생각할 게 없죠. 그러나 과거와 현재를 떠나서 우리는 또한 살 수가 없죠. 그 현상계를 잘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해답을 찾았을 때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해답이 찾아지지 않을 때는 자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어떤 문제만 매달리지 말고 엉뚱한 생각을 해버리면 된다 이 말입니다. 기아장을 갖다가 역시 문제는 그런 기발한 생각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기아장 그때만 문제고 말아버렸어요. 마조 도일이라는 훌륭한 제자를 얻었으니까 그 기아장 값을 톡톡하게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신 분께서 이 조정을해 말이요. 말씀을 해가지고 자꾸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면은 기도하는 동안에 뭐가 생깁니다. 생각이 생겨나요. 요새 대학 가는 사람들이 말이요. 서울대학만 다 좋은 줄 알고 그러지만은 자기
취미에 맞춰와서 상황에 맞추어서 가야 됩니다. 학생들이요, 대학은 가려고 길을 쓰고 가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 가기가 얼마나 어렵고, 연대나 고대나 이대나 이런 데 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요, 동국대학도 요새 괜찮다고 그래도 동국대학 가기도 어렵습니다. 동국대학. 그냥 아이고 우리 아들은 서울대학은 못 가더라도 막 동국대학이라도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동국대학교에서 강의를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을 보면은 학생들이 들어올 때는 열심히 들어왔는데 공부를 잘 안 해요. 하라 해도 안 해요. 매일 손가락은 손가락대로 놀고요. 눈은 물대로 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게 공부가 되겠느냐. 그래서 전부 내려놔라. 안 내려요, 잘. 모자도 덮으시고 와서 다 이렇게. 수업 시간만 되면 와가지고 밖에서는 자자자자자자자자 되고 잘 떠들던 사람들이 수업 시간 되면 떡 들어가지고서는 모자 푹 덮으시고 이렇게 자는 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고개 숙인 남자 고개를 드시오. 남자가 고개를 숙일 때 어떤 의미가 있을 게 아니요. 그래서 내가 고개 들으라까지. 세상에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살면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 수 있겠느냐 하면서 내가 하는 수업에서는 내가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저기 다른 데 보고 있으면 꼭 고개 들고 보라고 그러죠. 이게 눈높이 교육이라. 눈이 마주칠 때 도가 전달이 되는 것이지 눈이 안 마주칠 때는 도가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래 사랑은 눈으로 하는 것이라고. 내가 우리 학생들하고 전부 사랑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의 친구요 도반입니다. 공부는 같이 하는 것이지 스승과 제자가 같이 하는 것이지 스승이 따로 있고 제자가 따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공부가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쉽다고 생각하지 말고 충분히 이해해서 나도 저렇게 쉽게끔 어떤 단어를 해석을 한다든지 사상을 전개를 시킬 수 있다든지 그렇게 한번 해봐라. 어렵게만 논리적으로 쭉 해놔다 해서 지내고 나면은 무슨 소리를 한지도 모르는데 뭐.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쉽게 해주거든요. 쉽게 해주는데 들을 때는 보면은 그냥 쉽대요. 쉬운데 그래서 쉽게라도 알아듣는 게 좋지. 다른 사람은 어렵게만 실컷 해놨는데 나가서 생각하면 어떻고 뭐이고 쓰기도 어려워가 해가지고 해놨는데 가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려면은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고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것도 하나 수행이에요. 학생들 가르치는 것도. 그 밥값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등록금 내고 그 돌아가지고 있는데 뭔가가 한 시간에 이 비싼 등록금이 실제로 순수하게 수업하는 시간에 등록금을 계산을 하면은 굉장히 비싼 겁니다.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리고 교수가 월급 받는 거 가지고요 순수하게 강의 시간, 연구 시간을 따지면은 그 대가도 가치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고부가가치예요. 그러니까 서로 말이요 주고받고 하는 그 거래관계에서 정당한 지식체계가 전달되고 형성될 수 있을 때 크게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고 멍청하게 앉아있다가 갈 것 같으면 대학 뭐 하려 들었나? 그냥 나가서 놀다가 돈도 쓸 것도 돈도 학교 갖다 줄 것도 없고
좀 놀다가 그냥 죽지. 그러니까, 그러지 내가. 여러분들이 동국대학교 왔다고 그러지만은, 열심히만 하면 서울대학 못지않게 다 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서울대학 간 사람만 사법고시 되는 게 아니고, 동국대학 들어온 사람도 사법고시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는 서울대학에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원래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많이 되고, 동국대학교는 노력을 좀 적게 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적게 될 뿐이에요. 그러나 와서라도 많이만 하면은 노력하면은 되거든요. 사법고시도 되고 행정고시도 되고 회계사도 되고 세무사도 되고 뭐 다 합격해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은 잘 해합니다. 보니까. 그리고 경찰 간부도 많이 되고 그러잖아요. 보니까. 그런데 안 하니까 안 되지. 그러니 열심히 해가지고 시켜야 돼. 시키는 데는 채찍을 휘둘러가지고 어떤 자는 겁을 주고 어떤 자는 약을 주고 그래서 공부를 잘 시켜야 되는데 요새 우리 총장 어른이 학생들한테다가 교수 평가를 떡 시키놓으니까요. 교수들이 학생들한테다가 좀 야단하고 과제물 좀 많이 내주고 좀 골치 아프게 많이 해오느라 하면은 평가가 낮아져 버립니다. 과제물을 매주 하나씩 내주는 교수님이 있는데 그 교수님은요, 학생들 평가가 공짜예요. 공짜라.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도 잘 해주고 커피도 사주고 학점도 그냥 잘 주고 그런 사람은 또 잘 나와요. 그러니 그게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 선생님들을 평가한다는 것은요. 학생이 선생을 평가하는 것은요. 그건 참 어렵습니다. 그건 선생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지식을 넣어주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학생은 음악에 할 때는 음악에 해야 되고 평가는 항상 엄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가. 그래야 자기 지식을 알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성적을 매겨가지고 쭉 내면은 붙여놓으면 보고 내 성적이 잘 못 나왔습니다 하고 항의를 하거든요. 항의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요 문제는 이렇게 쓰고 요 문제는 이렇게 썼지 않느냐. 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틀리고 요건 저렇게 틀렸지. 그렇네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가 된 거다. 아이고, 예, 잘 알겠습니다. 하면서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알겠지만은 교수 평가를 낮춰버리거든. 대신에. 평가를. 그러면은 교수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1등부터요. 교수가 600명이면은 600등까지 줄을 쫙 세워버려요. 점수를 매겨요. 등수를 매겨가지고 인터넷에다가 광고를 해버려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딱 보면은요, 아, 이거는 몇 등 교수, 이거는 몇 등 교수. 그래가지고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신청할 때도 전부 그걸 참고를 해가 신청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강되는 것도 뭐 꼭 필요한 과목도 폐강이 되는 게 많습니다. 요새는 필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과목은 꼭 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골치 아프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대학에 오면은 자기가 자기 것을 제대로 찾은 학생이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학점이나 잘 주고 그냥 쉽게 공부하고 쉽게 졸업하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사회에서 사회 시험 치면 다 떨어지죠. 똑똑 떨어지죠. 그러니까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취직이 왜 안 됩니까? 일자리가 왜 없습니까? 맨날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그러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기 싫어서 못하지요. 하기 싫어서. 저기 대만이나
어디 가서 보니까, 대만에서는 내가 오래 살아서 보니까 대학 나와가지고요 취직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뭐든 다 합니다. 세상 사람이 손발 가지고 눈도 대자로 뜨고 있는 사람이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뭐든지 하면 되는 것이지. 접시를 닦더라도 닦으면 되고 쓰레기를 줍더라도 주우면 되고 세상에 뭐 못할 일이 없습니다. 자기가 노력하면 다 될 수 있거든요. 안 해서 그렇죠. 믿는 자가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어떤 경우에도 자존심 그거 버려야 돼요. 자존심. 그게 이 딱 버티고 있는 것이 자존심이거든요. 내가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안 좋은 겁니다.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모두 두루두루 살필 수 있습니다. 사장이 되더라도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도꼭지 하나도 만질 수 있어야 돼요. 만질 수 있으면은. 영 못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은. 그래서 두루두루 알아야 두루두루 살필 줄 알고 정령도 구석구석이 다 살필 줄 알아야 요거는 이렇게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죠.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지적합니까? 그러니까 애기들을 기를 때 청소도 시키고 밥도 시키고 자기 일은 자기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요새 환경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점이 자꾸 많은데 지난번에 우리가 학진에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내가 기독교하고 가톨릭하고 세 개 대학에 조사를 했거든요. 내가 이제 불교 책임 교수가 되고 가톨릭 대학에 또 교수가 하나 책임 교수가 되고 또 한신대학에 기독교 측으로 해서 책임 교수가 되고 해가지고 환경 의식을 그 설문지를 했더니요. 어쩜 그렇게 종교별로 그렇게 딱 그 차이가 납니까? 불교는 스스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기독교는 사장이나 정부 관료나 이런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려. 그 교리대로요. 불교는 자각의 종교이기 때문에 남을 원망하게 있는 것보다도 스스로 자기가 환경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옳지 않습니까? 우리는 직원이니까 아무나 그래도 되고 책임질 것은 사장이 책임져야지. 그러면은 안 되지요. 모든 사원이 책임을 지고 사장도 역시 책임이 있지. 모든 사원이 다 책임을 지면은 오폐수를 버리는데 마음대로 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설사 회사에 이익이 있다. 그건 이익이라는 것은 잘못된 이익이죠. 오폐수를 버리고 잘못 방류를 해가지고 하는 것은. 그런데 거기에서 모든 의식이 있다면 버리지 않거든요. 그게 불교의 진리라.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내 자신을 지킬 줄 알고 또 뭔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진짜 참 가짜 주인에 끌려다니지 말고 진짜 주인 노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문스님이 그 말에 대한 평을 하기를 약야직하에 명덕하면 만약 바로 그 오람스님께서 해중이라는 사람의 그 수레를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에서 버팀목인가 목하고 그저 바퀴를 싹 뽑아내 버렸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하고 했을 때 그 소리가 끝나기 전에 탁 하고 명덕하면 바로 딱 알아차리면 안이 유성하고 눈이 샛별같이 빛나고 기어격전하리라. 기가 마음의 밝음이 지혜가 저 번갯불같이 그렇게 바짝바짝 빛날 것이다.
바로 알아차리면 그런다.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꾸 하도록 노력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문스님이 노래를 하기를, 기륜 전체에 달자도 유미하니 수레바퀴가 구르듯이 빨라도 만족하지 말라. 사유상하여 남북동서로다. 세상 천지는 넓고 넓도다. 이 만족하지 말라는 것은요,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쳤다고 자만하고, 또 뭐 설사 조금 안다고 해서 자만하면은 그게 제대로 깨쳐진 게 아닙니다. 도인은 자기가 도인인 줄 알면은 그건 도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보고 아이고 저 사람 참 훌륭합니다 하고 했을 때 존경받는 사람은 훌륭한 도인이 되는 것이지, 내가 도인인데 내보고 절해야지 한다 누가 절하겠어요? 안 하지요. 나도 안 하겠는데 여러분들 하겠습니까? 절대 만족하면 안 되고, 체면이 사람 살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자만을 내려놓지 못하면은 그 자만이라는 그 못된 그 장난에 걸려가지고 재주를 부리는데 그게 바로 허물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생각 일어나는 자만은 저 한강물에다 띄워서 멀리 보내버리고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공감대를 많이 형성해 갈 때, 나와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을 때 나는 편안해지고 즐거워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꽃을 보는 사람이 꽃과 공감대가 형성이 될 때 꽃의 향기를 제대로 섭취할 수 있고 또 알 수 있고 그 꽃만큼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밝은 이 수선화 같은 마음이, 이게 수선화 맞죠? 내가 좋아하는 수선화인데 오늘 여기 와서 딱 보네. 이 수선화가 아주 초봄에 피는 건데 이게 참 이뻐요. 이뻐. 이 이쁜 수선화를 보고 그 어쩜 이렇게 색깔도 아주 이렇게 밝게, 그 안에 수술도 참 이뻐요. 이렇게 피어날까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수선화처럼 아름다운 미소를 눈으로 표현하고 입술로 지으면서 얼굴에 환하게 남에게 아름다움을 보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돈 많이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보시요, 훌륭한 재산이요, 훌륭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도 잘 하시고 항상 마음에 아름다움을 간직하는 그런 참된 불자가 되어 주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오늘 법문 이만 마치겠습니다.